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바로 직전에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마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하는 말,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우리 유언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마디, 어쩌면 유언적 최고의 약속, 이 한마디를 주님이 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한마디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 주님의 최고의 기도는 오직 하나지요. 주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을 베풀면서 하셨던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설교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뭐가 되게?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하나 돼. 너희 하나 되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쌍기도, 주님이 한 장 전체가 기도해요. 이 기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한마디로 하면 흩어지지 마라.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기는 모이기에 힘쓰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왜 모여 있느냐? 그건 모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냥 모여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믿을 때 이유는 하나님이 뭐가 있기에? 그런 약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약속을 붙잡고 미래로 나가는 사람.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12번째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언약, 약속,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 내게서 들었지 않냐? 근데 그 들은 것이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 약속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얘기하신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성령 세례. 물 세례는 내가 믿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는다는 것에 대한 내 표식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넌 내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존귀한 자다, 주님이 베푸시는 역사가 성령이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주님이 승천한 후에 이 약속, 이게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를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를 구약에서 희미하게는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한 일주일여 정도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소서 했는데, 놀랍게도 하늘에서부터 불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그리고는 놀랍게도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모인 사람들을 변화시켜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이었는데, 이게 언제냐?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다. 오순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50일째 되어지는데,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어질 때에 놀랍게도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50일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일어났으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구약에 있어서 첫 열매를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맥주절, 초실절 또는 칠칠절, 그래서 6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나서 칠칠절, 다음 날이 바로 이 50일째 되니까 77이 49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일째라 오순절. 그런데 이날 놀랍게도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이들에게 소망을 보고 이들을 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별 볼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그래도 좀 배웠다는 식자층이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서기관도 없고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 되는 사람도 없고, 그들 가운데서 그 당시 때 무슨 학문에 대해서 배운 사람도 없었고, 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가장 변방에 있었던 지역에 거기서 고기나 잡고 그 동네에서 머물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12 제자를 삼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면서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 이들이 뭐 아는 게 있고 능력이 있다고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세상을 바꾸고. 그래도 좀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제자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어부들, 무식한 자들, 무지한 자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능력이 나와서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어부인데 어디서 저렇게 똑똑해졌어? 하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변변한 사람,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놈은 예수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가서 자살하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님이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주면 먹고 기적을 보면 놀래고, 이야 대단하다 이러 다니면서 3년을 다녔는데 변화된 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마지막 주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들을 붙잡고 세상에 이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 또 그래요. 그럼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택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가치를 보고 했겠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택했을 때는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택했지. 정말 그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전파할 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만만합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귀신의 영이 세상의 왕이라 그랬어요.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말을 한다고 그들이 변화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쫓아갑니다, 저 앞에 갑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야죠,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거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콧방구 치고 오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약해요. 세상이 엄청나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요, 악할 때 악한 세상 속에 마지막 때에 지으면 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식에 차 있어요. 자기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자기 위치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는 게 많아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바꿔라, 주 앞에 돌아오게 하라,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라,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아라.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이 제자들이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꿔놓냐고.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을 그렇게 크게 봤을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 있다고 봤을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들이 나가가지고 한다고 될까? 이 사람들이 하면 될 거라고 주님은 알았을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든지 안 믿든지 전파하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주님이 갖고 있는 뭔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을 했을 적에는 분명히 이 제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들로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뭔가가 이들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명령했고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서 이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백전백퇴야. 나 싸우면 다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아니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는요, 나 몰라. 야 내가 맹세하지만 난 그분 몰라. 내가 저주하지만 난 예수 몰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나마 괜찮다고 했던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오죽했으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알면 내가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내 저주하노니 이러면서 했던 사람이 베드로도 그 정도면 내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고 주와 함께 할 거라고 고백하며 했던 이 베드로가 세상에 하룻밤도 안 지나가지고 주님이 얘기잖아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나머지는 뭐 비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세상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가진 게 있거나 배운 게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내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서 나가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평범해요. 범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삼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언약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냐? 그럼 여기에 중요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한 가지 키포인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가 바꿀 수 있다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것, 뭔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키는 성령에 있어요.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들이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지금 가라는 게 아니야. 지금 나가서 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나가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야. 지금 나가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 전파라는 게 아니야. 재밌게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마. 아직은 갈 때가 아니야. 언제 가느냐? 너희에게 이것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떠날 때가 와. 내 증인이 될 때가 와.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인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기포인데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뭘 받아? 권능을 받아. 우리가 권능을 받아 별 볼 일 없는 12명의 제자들, 쓸모없는 제자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제자들, 놀랍게도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신 이 약속이 임하면, 약속이 성령이요.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이 뭘 얻어? 권능을. 여러분이 이 권능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권능 속에는요, 무지한 내게 지혜의 권능이 오고요, 내가 부족해서 두려웠던 나에게 담대함의 권능이 오고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피하던 내가 놀랍게도 내 자신 스스로가 나타내려고 하는 권능이 오고요, 강한 자 앞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권능이 오고요, 부유한 자 앞에서 내가 부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이 오고요, 내가 몸이 약해서 부족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내가 말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권능이 오고요, 내게 오늘 내가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게 물릴지라도 내가 죽지 않냐고 일어나는 권능이 오고요. 믿으시면 하면 이 권능이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권능이 왜 오느냐? 너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역사를 일으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너한테 매번 얘기했어. 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한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무엇이다? 약속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12번째 약속 언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믿습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도 약속대로 오셨고, 주님도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도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매번 얘기했던 대로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보내리라. 뭐를? 성령을. 이것도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 매주마다 설교하는 이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아닌 게 있느냐고. 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약속으로, 언약으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왜 왔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도 또 확인하고, 오늘도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루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주님이 택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주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어요. 산상보원의 말씀을 듣고, 하늘복음을 듣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얘기를 듣고 다 들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다 떠나버렸어. 3년 동안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보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보았고, 보고 다 보았는데 주님을 떠나버렸어. 보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고기 잡겠다고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십자가도 봤고 부활도 봤어요. 그런데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도루묵이 되었어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아니,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그 역사를 보았는데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했던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나머지들은, 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주님이 3년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시키고 배우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먹게 하고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이 변화가 안 됐어.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말이 없어요? 어떤 세상 그 교수님들이든지 또는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수십 년을 살면서 가르치고 내가 해봤지만 제일 안 되는 게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변화 안 돼. 검은 머리 가진 인생은 변화될 수가 없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걸 모를까요? 사람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교육으로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인격으로, 성품으로, 사랑으로, 교육으로, 말씀으로, 생활로 주님이 보여주었어요. 보고 3년을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의 변화가 안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목회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참 어려운 얘기만 자꾸 물어요. 그죠? 주님은 실패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랬느냐? 주님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도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너희에게 임해야, 그래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로 여기에 주님은 약속한 게 뭐냐? 변화되지 않는 이들에게 3년을 기다리고 있어 변화되지 않던 그들에게 기다리라. 이것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3년 동안 따라했던 주님의 그 엄청난 사역이 내 것이 되버려요.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고백했던 그것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죽어도 두렵지 않은 순교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내 삶의 역사가 한순간에 바뀌어지는데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네, 내가 구원받아.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 목격한 것을, 주님이 살아나셨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제자들도 구원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드러내기가 힘들어. 자신감이 없어.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해.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나에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과 함께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 남을 구원해야 되겠다. 성령은 나의 구원의 확신을 무장시키고 이 무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사명자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놀랍게도 숨어서 마가다락방에 문 닫고 있던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성경을 나눠보면 두 곳으로 나눠져요.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나누는 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나누어져요. 이걸 더 추적해 본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한 권. 근데 이걸 둘로 나눴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서면서 놀랍게도 이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눠놨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만들고 복음의 역사를 만들고 세상의 복음의 전파를 만들고 전도를 이루어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이 두 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때부터는 두려움도 무서움도 사라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임함이 없는, 한마디로 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부활을 믿으면은 죄송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해요. 부활을 난 알아, 예수님이 부활했어 하는 역사적인 사건만 아는 것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부활을 믿는데 이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같이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절이 없으면은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라고 얘기하는 신비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신비주의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내게서 일어난 신비주의가 아니라 오늘 그 기적이 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절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한마디로 함께 따라합시다. 약속의 완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와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은 자에게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 약속의 결과가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부으리라? 성령을 부으리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물건을 집안에 들여도 요새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많대. 아따, 냉장고가 말이야 얼마나 비싼 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구만요. 냉장고 하나가 세상에 1,500만 원씩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따, 색깔도 이쁘고요. 우리나라 냉장고가요, 그런데도 그게 없어서 못 판대요. 미국 같은 데는요. 그래서 미국의 그 월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냉장고 있잖아요. 다 망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다 관세를 갖다가 세상에 막 50% 60% 우리나라 관세를 매기는데도 우리나라 냉장고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도 그 관세를 물고도 사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미국의 냉장고 회사들이 다 망해가지고 지금 뭐 100년 이상 된 이 회사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냉장고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좋아요. 제가 와서 봐도요, 야, 정말 탐날죠. 그거 우리 집에 하나 딱 들여놨어요. 2대. 난 좋아서 2개 들여놨어요. 여기도 들여놓고 저기다 들여. 아,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네. 이 냉장고 뭐요? 이거는요, 애물단지예요. 1,5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들여놔도요, 집에 뭐가 안 들어오면, 전기 안 들어오면 이거는요, 애물단지 고철덩어리예요. 한마디로 하면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들어왔을 때 이 냉장고에다가 뭐를 연결해야? 전기를 탁 꽂을 때 냉장고가 윙 하면서 돌아가 냉장고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와 부활로 모양을 갖췄어요. 다 가져. 나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믿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 코드를 꽂아야 돼.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요. 뭐가 내려와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윙 하고 돌아가야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성도의 사건이 뜨거움과 불의 열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놀랍게도 저자들이 성령을 딱 받은 순간 문 닫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두려웠던,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존재인 줄 몰랐어 울며 불며 했던 이 베드로가 세상에 거기서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는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이걸 외칠 때에 놀랍게도요, 아까 여러분에게서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니까는, 호락하지 않다니까는요,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바뀌어지고 나가 담대하게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유 저거는 어부였는데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어, 얘기할 정도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데,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 3,000명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예루살렘에 역사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며 세상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자가 되며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한 번에 바뀌어져요. 한 번에 바뀌어져요. 저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아이고 건머리 짐승이 바뀌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맞아, 안 바뀌어. 인간은 못 바꿔, 세상은 못 바꿔, 지혜 지식으로 못 바꿔, 교육으로 못 바꿔. 그런데 누구는 바꿔? 하나님은 바꾸시오. 저는 바꿔진다고. 왜요? 성령이 바꿔진다고. 멀리 볼 거 없어. 나 봐, 나 바뀌었어. 무식한 자, 학교도 못 나온 자, 나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 미련 곰투이 같은 자, 그런데 내가 바뀌었어. 난 성령 받았어.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눈이 바뀌어지고 귀가 바뀌어지고 내 입술이 변하더라.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오직 한 가지, 그들은 약속을 기다렸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으로 임하는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인생을 폭발시켜. 여러분, 여기 그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이 바뀌었다면, 별 볼 일 없었던 이 제자들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이 임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바꿔질 수 있는 놀라운 걸 하나 심어놨어.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바꿔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터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탄약병을 했거든요. 탄약발, 큰 탄약, 106mm, 포탄, 105mm, 빛 포탄, 이런 게요, 이런 교회보다도 그건 큰, 그런데 탄약이 가득 쌓여있어요. 그런데 이 포탄이요, 그 안에서는 안 터져요. 이 안에 있는 포탄을요, 다 놨는데, 이 포탄에 터지게 만드는 이 뒤에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관. 포탄의 뒤에다 신관을 이렇게 껴서 해야 돼. 이걸 넣고, 그리고 이 신관, 이 끝에를 땅 때리면 이게 안에서 폭발되면서 포탄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관은 요걸 따로 빼놔요. 요걸 떼어놔가지고 그러고서는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신관이 필요해요. 나는 능력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별 볼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문제는 내 속에 이거를 터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우리 속에다가 이 성령을 넣어서 내 속에 폭발시켜 만들어내요.
나도 모르는 놀라운 이 폭발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 무지했던 내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연약했던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심령의 뇌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폭발을 일으키는 점화장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아는 것, 들은 것, 본 것, 깨달은 것, 여러분 그게 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아는 것을 알게 만들고 깨달은 걸 깨달은 것대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역사가 되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의 사명자로 바꾸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내 위에 임하여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내 심령이 변화될 때 놀랍게도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존재가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기다리라. 한마디로 하면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린 자, 사모하는 자, 은혜 입은 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뭘 주신다? 성령 주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이미 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 성령 역사 일어나면 내 삶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세강교회가 정말 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타협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라도 내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온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밌게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 아유,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사는 사람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권사님이 십자가를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부활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십자가 부활을 알고 예수 믿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안 온단 말이야.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어디로 알고? 머리로 알고. 가슴에는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요. 나는 죽어도 어디 가서 죽으리라. 교회 가서 교회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혔어. 그러면 나는 교회를 바라보고라도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의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요, 뜨거운 마음이요, 안타까운 마음이요, 예배 못 드림이 나를 쇠약하게 만들어요. 오죽하면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편 108편에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얼마나 가고 싶은데 못 가는데 쇠약해진 거예요. 아니 1년 많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쇠약하기는커녕 살은 잘 쪘어. 아무데도 안 움직이니까 몸은 살이 쪘어요. 사모하는 마음은 믿음은 잃어버렸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이 자리에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뜨거움의 불이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덕이동에 가면 요 폐차장이 있더라고요. 폐차장이 거기 가면은요, 재미있게도 이 차가 폐차시킬 적에 이 차를 들어 올려가지고 기계에다 집어넣어 그냥 압축시켜가지고 고철덩어리 만드는 이 폐차장에 가면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탁 들어 올리는데 재밌게도 이 기계가 가가지고 이 차 위에 가가지고 탁 떨어지면 차가 어떻게 돼요? 탁 붙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석이에요. 이게 지남철 자석이에요. 어마어마한 지남철 자석이 여기에 있다가 폐차된 차가 탁 치면은 위에 뚜껑에 딱 붙어가지고 쓱 들어올라 저기다가 딱 놓으면 거기에는 큰 기계가 그냥 콱 눌러가지고 고철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고철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게 탁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뭐가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이게 이걸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여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폐차가 고철이요, 이게 고철이요? 둘 다 고철이요. 하나는 근데 고철이 아닌 이유가, 이건 뭐가 임하니까? 전기가.
오늘 이 자리에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에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성령의 불이 온 이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죄를 몰아내며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약속의 주인공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죄사함을 얻었고 의의 옷을 입은 자에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사명을 주리라, 너는 변화되리라, 너는 일어나리라, 너는 범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위대한 사명가다, 이걸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임하심을 입었기에 우리는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원합니다. 임한 성령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탄식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여, 성령님 우리 속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이제 나의 구원의 확신과 뜨거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모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불을 뜻 일어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의 삼으라는 명령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걱정 근심 사라지고 주님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